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복된 건강과 행복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 한 개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이 그 죄의 벌로 원죄의 죄를 지니고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러므로 빛과 소금으로 얻는 성당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기고 그 죄는 어떻게 그 자신들에게 있게 되었는지도 알아야 알게 되겠죠. 한마디로 앞서 말한 아담이 불순종의 짓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 죄가 생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신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율법을 깨뜨리고 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율법의 법 아래 놓이게 되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예전과 같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도 없고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내가 죄인이야.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거 다 법이라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듯이 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전해져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세상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너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그런 육체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답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다. 그게 약속이에요. 아담은 깨트려버렸죠.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죄는 이제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아니라는 거죠. 차별 없이 믿는 누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다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너도 믿기만 하면 되고 저도 믿기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그 죄가 씻음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듯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또 다른 약속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선사해 주셔서 믿어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주셨고, 이제 그 몫은 누구냐? 여러분 갖춰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는 씻어지고 나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다 된 거지.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 하나님이 약속대로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드러낼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드러낼 때, 바로 그 빛을, 그 소금을 드러낼 때, 그것으로 속량의 내 선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려고 되는데, 그냥 하려고 들어댄다고 되나요? 절대로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즉 말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얻게 되는 성량의 선물을 받아 의롭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못 나갔잖아요.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결과로 형성된 거야.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희망이 끊어진 암흑기에서 희망의 불씨를 태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희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 모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다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류 기원의 최초는 영원한 생존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 전부 다. 시작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나 살아가게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명령을 어기고 먹게 되는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약속을 주신 거지. 너 이것만 먹지 마. 그러면 넌 영원히 살아. 그러나 이걸 먹으면 넌 죽을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한 그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그런 영물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육신이라. 우리는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잠깐 그걸 못 찾는 거죠. 왜? 눈의 것이 좋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또 맛있고 그거 잠시 그것을 채워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언약의 약속대로 그 영원한 생명은 끊어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끊어지고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간단해. 말씀을 어기니 아끼고 말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약속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은 서두른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급하다고 해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됩니다. 그럼 신앙이 아니죠. 그럼 믿음이 아니죠. 자기가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의지대로 할 것 같으면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이 죽음을 맞게 된 것도 인간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 영생이 거꾸로 복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죽음으로 저주를 갖다 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물이 온 인류에게 미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에게는 치료도 해주시면서 말씀을 저서히 전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옮겨가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유를 해요. 예수님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누가? 예수. 딴 사람은 다 버려도 예수님 여러분을 지키다. 이리가 사단이 악한 자가 여러분의 영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이 침노하여 오잖아요. 누가 예수. 뭘? 생명을 내도 목숨으로 여러분을 건져줘.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비결이 나는 선하고 당신의 몸을 내던져서 내가 너를 지켜주죠. 예수님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는 예수님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것. 딴 사람은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딱 양무리가 있으면 양무리 문에서 지킵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 양을 잡아가지 못하고 다 지키고 파수꾼. 평상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그 자신의 처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몸을 인류에 위한 속량으로 내어 주기 위하여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실 빛과 소금으로 얻을 수 있는 속량의 선물을 나란히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속량의 성령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준비하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준비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해지신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이 엄청난 고통과 지옥임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준비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대로 어떤 그것이 다가온다고 해도 뿌리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속량으로 되어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거죠. 양식이 누가? 하나님께 주신 그 양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양도 쉽게 보지 않아요. 99마리가 있어도 71마리를 찾잖아요. 예수님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근데 싹구는 안 지켜. 역용하고 이용하고 그걸로 칩으로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싹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하고 짝꿍은 틀려요. 예수님이 선하신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지키잖아요.
예수님은 예정되고 작정된 그 시점에 이르자 배신당하고 포박되어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린 그 상태 신문을 받으셨고 가든 모욕을 당하며 수명을 다 당하였지만 그 몸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줄 성량의 선물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성량의 선물을 남겨줄 거예요. 온 약속대로 주셨어요. 약속 다 지키잖아요. 예수. 세 번째, 우리가 취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야 지켜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을 물러가고 영생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지금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진작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자리 우리가 빚고 나왔잖아요. 이 시간은 이 우리 믿음은 안에서 간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생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누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취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싫잖아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가죠.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선물을 항시 기억들 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잊지들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 만들어진 만큼 더욱더 귀하게 여겨와 그렇게 여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런 빛과 소금을 얻는 성령의 선물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내가 뼈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이걸 느껴야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지킬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고 피 쏟는 아픔이 없이는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고 그런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지경의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뼈를 깎고 살찜을 도려내고 피를 토하는 쏟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침 뺏어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 속량의 선물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율법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초의 율법이 적용하게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지게 되고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생명을 지켜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영접을 유지해 가야 속량된 선물로 이 선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명령을 어긴 자와 그 후손에게 불순종에 대한 엄중함을 보여주어 죽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명을 어긴 모든 자에게 죽음을 주셨지만 기존의 율법에 한 은을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어 속량의 선물을 유지해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인 자들을 살리기 위한 은을 주신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량의 선물을 받은 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참으로 귀하고 그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천하를 얻은들 그 생명을 잃게 되면 다 헛됨을 경고한 것입니다. 다 얻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얻는 속량의 선물을 침노당하지 말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율법 외에 한 의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의로만 의에 이루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의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죄를 씻어내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망을 두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며 신앙생활들을 하고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바람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빛과 소금으로 얻는 속량의 선물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얻는 속량의 선물을 잃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